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맞춤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통해 우리가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수원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신기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는 예수님의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의도된 만남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대화의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주로, 선지자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의 변화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요청은 이내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이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생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생수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NASB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Wat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생수란 살아나게 하는 물, 살리는 물이라는 의미로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인데 단순히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15절과 같이 요청하게 된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생수를 향한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여인이 생각지 못한 말을 꺼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여인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치부를 들춰내는 아주 뾰족한 송곳니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남편에 관한 문제는 당시 시대상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5명의 남편이 죽은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5번 이혼당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 남자와 간음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그 어느 것도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설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일 수 없고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고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건드리는 질문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셨음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여인이 그만큼 생수를 향한 갈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도 좋으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 해결되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인은 자신의 일을 다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이후 예배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만 여자는 이해하기 어려운지 25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여인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었던 자신을 26절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이여,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껏 자신이 대화했던 유대인이 아무리 마셔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갈증의 문제를 향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생수를 가지신 주가 자신의 치부를 알고 건드렸던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을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심으로,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여인의 인식을 변화시키심으로 한 여인을 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이야기,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인식을 변화시키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건지신 이 이야기, 이것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깨닫기까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대화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교회로, 성도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품은 영혼, 그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직접 찾아가심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구원한 한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원래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본래 목적이었던 이 물을 기르는 것, 그 본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인가가 여인의 목적을 잊게 만들었고 무엇인가가 여인의 목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고 참된 구원과 소망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인의 삶의 목적과 모습은 자신이 살던 동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을 피하고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집을 나왔던 여인이었는데 그런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 서버립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된 소망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전에 자신이 문제라 여기고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피하며 다니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소망을 발견한 여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대화함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의 형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간증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의 구원자를 만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은 삶의 변화가 수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물결은 여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여인이 사는 동네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여인에게서 동네 사람들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쁨에, 그 감격에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을 향해 오는 여인의 모습을 마주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들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그 여인이 아주 화나고 무언가를 알려줄 것이 있다는 듯이 다가온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 여인의 입술에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대체 그가 누구인가? 저 여인이 만난 예수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이리도 변화되었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은 이 의문 속에서 여인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본 결과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이야기는 이내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 여인의 입술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 장면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 아닌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등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단 한 가지, 이 놀라운 표적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이 없이 어떠한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라도 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과정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했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특별한 기적과 이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영혼이 한 마을을 구원시키는 표적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진을 한 장, 이 사진은 제가 왼쪽에 군대 가기 전에 98kg, 그리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전역했을 때 75kg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2년의 군 생활 동안 열심히 이제 운동하면서 한 25kg 정도 아이 한 명,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이제 잉태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몸무게는 무려 105kg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보다 더 나갔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말 굴러다니겠다 싶어서 약 5개월 정도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살을 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는 85.6kg였습니다. 약 20kg 정도의 살을 빼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의 다이어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을 빼는데도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뺀 살을 유지하는데도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깨달음, 이 원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출발지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더욱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늘 유지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온 성도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